아주 그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각자의 관점과 각자의 생각으로 다 느끼면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 이제 다윗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어제 그래서 다윗하고 이 다윗을 나눠봤어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나눈 것을 우리 유튜브로는 제가 설교해서 올렸지만은 이렇게 또 직접 나누게 되는 것은 처음인데, 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주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해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울을 사무엘이 뽑아서 세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자기 의가 안 끊어진 거죠. 안 끊어졌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와요. 요 뒤 장면에.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쇠뿔이죠. 옛날에는 이 고대 사회는 이렇게 생긴 소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이게 소뿔은 제가 유럽의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이런 나라들이 소뿔을 포도주잔으로 써요, 지금. 근데 그 포도주잔으로 쓰는 소뿔을 보면은 꼭 이때 시대에 사무엘의 기름을, 그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그 향유, 그걸 이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새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이새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이새에게 보내면서 그의 아들 중에서, 주님이 직접 지금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래버리면 되게 편한데, 그 아들 중 하나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하고 왜 아들 중 하나라고 했을까? 예, 그렇죠. 예, 그 스스로의 그 토부가 있음을 주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게 프로시코마이거든요, 사실은. 그 주님으로부터의 섬김이 그 주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받는 거. 그게 프로시코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윗이라고 딱 지목을 안 하고 그의 아들 중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어떻게 왕을 세우러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들으면, 왜냐하면 사울이 왕을 세우러 간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주기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왕을 세우러 가는 장면을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절에서는 거짓말을 지금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니까 그러면은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숫송아지가 아니고 암송아지예요. 숫송아지는 어떤 진짜 중대한 그런 행사에 쓰여지는 제물인데, 암송아지는 그거보다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죠. 뭐든지 수컷 우선순위잖아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놓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토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정말 이해를 못할 부분, 난입구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구절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리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지금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르쳐 주신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이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왕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장면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요 장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헷갈려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물어요. 까닭을. 그래서 이제 묻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요. 요한에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내가 누구냐, 요한 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딱 요 중간에 진짜 집안도 좋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정통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환경도 대단하지만은 이 요한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감히 평범한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고행과 수행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흉내를 낙타털롯이라는 게, 제가 낙타털은 잘 모르겠지만 낙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낙타털롯이라는 게 그야말로 엄청 이 피부가 긁히는 거죠. 예, 피부가 긁혀요. 예. 게다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도인이죠, 도인.
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입고 살았냐면 엘리야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엘리야가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는데 이제 21절에 물어요.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 아니야.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또 묻대 아니다. 그럼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거야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말해야 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이 누구냐면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서 묻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게 보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창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후기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후기로 갈수록 바리새인들이 다 나왔어요. 세례 받았어요. 바리새인도 세례 받고 전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은 지금 이 문맥상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턱턱 찔러보는 그러니까 초창기 사역이에요. 초창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치면 말기는 옥에 갇히는 거고 중기는 한참 사역할 때고 이 초기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쿡쿡 찔러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럼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게 예비한다. 우리가 신학계에서 수많은 그 설교 또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예비하는 자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 그럼 예수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게 뭐죠? 예수임을 선포해 주는 거죠. 메시아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역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야 하고 가르쳐주는 사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다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 누구 사역하고 비슷해요? 사무엘이 하는 사역하고 지금 똑같은 사역이에요. 주님이 보냈잖아요. 너 기름병 들고 가서 내가 말하는 그에게 이름은 안 가르쳐줘요. 그에게 가서 부어라. 그리고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지금 세례 요한에도 똑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 사역 임무는 주셨지만 그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가 누군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25절에 또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인간들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너 왜 세례를 베풀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세례를 베풀어? 그랬더니 요한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답.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다. 자기는 예비하는 자니까 그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임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가서 누구한테 전했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전했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고 세례받으러 나와야 돼. 왜냐면 자기가 그릴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혹시 메시아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몽땅 다 나와서 세례 다 받는 거야.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신데렐라의 구두 같은 거죠. 유리구두. 자기 발이 안 맞는데도 꼬꾸역 나와가지고 신어보는 거야. 신고 이게 나야 우기는. 지금 그러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해서 겉으로는 존경해. 왜냐하면 그를 세워줘야 혹시라도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준 권위가 쓰니까 예, 자기가 당첨되면 멋진 표현이 자기가 당첨되면은 그 권위를 세워줘야 자기가 당첨될 때에 비로소 그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또 따라다니기도 해요. 세례 받을 때 딱 판가름이 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를 따라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서 혹시 나라고 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또 무지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서 금식을 할 때 자,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합동 금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은 누구랑 이렇게 어울려서 안 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의 대상이고 지도 훈육의 대상일 뿐이지 자기네들 수준에서 금식을 같이 하진 않아요. 이 금식이라는 게 종교는 금식을 얼마나 굉장히 위대한 자리까지 높여놨어요. 그 금식을 할 때는 진짜 온갖 폼을 다 잡고 하면서 딱 그 수준의 사람들만 딱 끼워서 같이 하지 이게 아무나 섞여서 금식하면은 질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 수준으로 높여놨냐면 바리새인 수준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같이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보자마자 와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고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27절까지 일어났던 이 일은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전해라 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이제 전에 이미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절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세례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전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그 유대인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지막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와 예수는, 세례 요한과 예수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불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내요. 뭐 1년 차이도 아니고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다면은 예수의 어떤 성품이나 인성이 세례 요한의 눈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커트라인 기준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전혀 몰랐어. 전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예수의 어린 시절은 지극히 평범했던 거예요. 지극히. 화낼 때 화내고, 좋으면 웃고, 슬플 때는 울고, 목수일을 하고, 벌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세례 요한의 눈에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예요. 모를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광맥을 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 거듭남, 구원 이런 단어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연관을 시켜요. 그렇죠. 그게 바로 광명의 천사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진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가.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내려서 그 위에 머무든지 누구든지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아무도 몰라. 누군지 몰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렇게 다 머리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구든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지금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할 때보다 지금 참 놀랍게도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이게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그이가 누구냐? 그이가 주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그이가 뭐 선생님일 수도 있죠.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 위에든지. 근데 지금 이 장면에 예수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곧 세례 요한에 따르면 그가 곧 예수였어요. 그가 곧 메시아였고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 머리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이거지 이제.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예수죠. 자기 이름 지어지고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존재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여기서는 이분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확인받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마가복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성령 세례. 우리와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기준이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성령 이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신 그 성령으로 비로소 수많은 복음을 가진 예수와 같은 복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죠. 자, 이 장면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임을 확인하러 가는 이 장면과 아까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무엘이 이제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중간부터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져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냥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그 기름을 들고 가요. 기름을 들고 가는 그 장면이 지금 사무엘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새의 집으로 그냥 보냈어요. 사무엘도 누군지를 모르고 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만 세례 요한에게 약속한 것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면은 내가 보낸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무엘도 그냥 가서 주님이 말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 왜 떨었을까요? 막 벌벌 떨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무엘이 온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주러 온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떨었을까? 역사적 배경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뜻입니다. 표면적인 뜻인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는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전에 바로 직전 사사가 엘리였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직분이었냐면은 사사였어요. 지금은 선지자, 왕이 세워졌으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됐지만 선지자 이전에 사사였어요. 그러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처럼, 그럼 또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정교일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을 때 정교일치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굉장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예요. 왕은 정치 지도자일 뿐이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그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이었습니다. 사사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사가 자기 자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 뒤를 위해서 자기는 낮아진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사사라는 정교 일치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줬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왕을 세우라고 주님이 보내니까 또 다시 넘겨줄 자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장면인데 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성읍 지도자들은 왜 벌벌 떨었을까? 그 왜 벌벌 떨었냐면 그만한 포지션이 온 거예요. 그만한. 사울을 더 무서워했을까요? 지금 사무엘을 더 무서워했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사무엘은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인다라고. 그는 반드시 죽이는 성정의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그런 성품도 아닌데 왜 벌벌 떨었을까요? 그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권력을 가졌지만 사무엘은 종교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정교 일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란 존재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그때 전체 이스라엘이 막 뿔뿔이 찢어져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땅도 없어가지고 단지파는 땅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분오열돼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들이.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왔냐? 정말로 화평을 위해서 왔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움직이면 또 누가 또 추적이 들어와요? 사울이 추적 들어오죠. 사울이 추적이 들어와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울이 잔인하게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왔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을 해요.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왔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하고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해 주러 가는, 그렇죠? 사울은 가짜 왕이에요. 주님이 폐위시켜버린 가짜 왕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가 됐죠? 예수가 됐죠. 예수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팻말에 적힌 내용물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나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이제 평강을 위함이다 얘기하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사무엘 혼자 갔을까요? 사무엘과 그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제 사무엘은 국가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왕을 세웠죠. 왕을 세워 그건 정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이제 정치가 알아서 할 것이고, 종교 쪽에는 사무엘이 그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후황 양성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수시로 모여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말년 돌아가실 때까지 사무엘은 끊임없이 목사들을 양성하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 제사장들을 양성하고 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자, 그럼 이 장면에 사무엘 혼자 호롤단신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라 내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무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래요? 사무엘 혼자 대사사가 이렇게 소 한 마리 딸랑 끄고 이렇게 간다. 모양새 안 서죠. 그리고 그래서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기세가 그 따르던 무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이제는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 옷부터 평범한 옷을 입고 갔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그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도 대단한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왕을 세우러 가는데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가겠어요? 아니죠? 왕을 세우러 가는데 지금 메시아를 세우러 가는데 그렇게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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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읽는 거예요. 대충.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 사실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왕을 세우는 왕의 그 즉위식과 같은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이 사무엘 너 혼자 딸랑 가?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 혼자 딸랑 가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 없이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데 사무엘 혼자 딸랑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사무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여호와 종교의 어떤 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부터 이 형식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걸 다 기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엘리 때 그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엘리 때 기강이 어느 정도로 그게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엘리 때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탕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강이고 뭐고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다시 세운 거예요, 지금. 다시 세우는 장면에 암송아지 끌고 가면서 자기 혼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베들레헴에 혼자 갈 수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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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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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는 이미 스스로 어떻게 성결하게 되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피로 다시 그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갔을지 몰라도 그 제사를 위해서는 지금 수많은 제물들이 지금 죽는 겁니다. 예,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안 가더라도 됐고 또 대선지자 그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성결 예식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단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내려왔어요. 성읍 장로들이 맞았어요. 대표단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성읍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 성읍의 대표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님이 나가서 귀빈을 맞으신 거예요, 지금.
귀빈을 맡고 그 귀빈의 의식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의식 절차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명령을 하는 거죠. 내가 제사를 왔으니까 전부 다 성결케 된 상태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 지내자 하니까 그 제사 지내는 과정이 한두 시간 안에 끝나나요? 결코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그 이사의 가족들하고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소문이 나지.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리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예,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세에게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막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성읍 전체가 베들레헴 성읍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 제사 분위기, 성결 예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레이다망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게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이스라엘이 나와서 다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는 단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몇 날 며칠 걸렸을 일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 돌려보내고 이세네 가정만 특별하게 거기에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나무라고 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 전후 문맥은 없어요. 제사하자 하고 그리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에 청했어. 그러면 제사는 있었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만 특별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대규모 제사가 있었고 그 대규모 제사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오라고 아주 비밀리에 보낸 거예요. 비밀리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보내면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비밀리에 보낸 거예요. 이게 대규모 제사 중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렇죠? 자, 6절에 그들이 오매 그들이 왔어요.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근데 실제 내용물로는 왕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또다시 옛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의 습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는 선악과 따먹던 습성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가 볼 때. 왕감이야, 왕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서 나는 마음이 흡족해요. 위로를 받아. 나같이 키 작고 이렇게 적당하게 생긴 사람은, 목사님, 왜 커리어, 외모 다 보고 뽑잖아요. 당신. 그래서 마담 뽑듯이 좀, 아이고, 참, 주여. 이거 말이 좀 많이 거칠어지는데. 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이제 드디어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지금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제사를 지내려면 사무엘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다 밟아야 되니까 대단한 무리가 지금 온 거예요. 제사장 옷 다 입고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야. 어쩐 일이냐 막. 종교적이니까 살고 죽는 문제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 의식만 있었던 사람이 철저하게 정치만 이데올로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장면에 생략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막 그냥 전 제사장들, 그 사무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에봇 입고, 사무엘은 지금 에봇을 입고 온 거예요. 에봇을. 그 에봇을 입고 왔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가 생략됐냐면은,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엘리압이 참 왕이 깜이구나,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수많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사이에 수많은 질문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어요. 그리고 회의도 했겠지, 제자들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엘리압이 왕의 감인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지금은 성경은 그런 거 다 기록하면은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야 돼. 다 뺀 거야, 다. 엑기스만 딱 넣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 면접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압을 이 사람은 왕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로 봤습니까? 종교심으로 봤습니까? 정치 지도자감으로 봤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을 잘 이끌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뽑은 거예요. 마치 당회장 목사를 뽑을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행정을 너무너무 잘하고 대외 관계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을 뽑느냐, 아니면 복음이 있는 사람을 뽑느냐, 딱 그 관점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엘리압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사람을 뽑았던 거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사람.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거는 상징이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것, 상징의 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던 기준이 용모와 키, 그러니까 용모와 키로 대변되는 거거든요. 용모와 키로 대변되는 건데, 사실 이 용모와 키는 뒤에 가서 기준이 또 많이 바뀌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을 봤을 때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용모잖아요, 용모.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주님 기준으로 안 보고, 복음의 기준으로 안 보고, 우리를 얼마나 교회 사이즈를 키워주실 위대한 당회장이신지, 행정 능력은 얼마나 뛰어나신지,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당회장님을 딱 뽑으신 그 장본인이 사무엘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외형적인 어떤 것에 이스라엘을 진짜 튼튼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기능과 직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어떤 복음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정치 지도자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말은 이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16장 1절에 사울을 버려. 그러니까
내가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울과 똑같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을 버린 이유처럼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똑같은 사울만 뽑고 있구나. 이런 꾸짖음이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보는 것은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12절에 다윗을 설명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설명할 때 복음이 있다 없다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 안에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있는 것을 또 설명하는 방식이 또 외모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외모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 원 저자의 의도는 이런 거지. 복음을 분명히 담았는데 그 복음을 담았으면 그 복음의 내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놓은 거예요. 그 복음을 훼손하지 못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나는 비유로만 말을 한다. 비유로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눈높이에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연 사람들은 복음을 똑같은 외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알맹이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나 눈을 열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한 사람은 그 똑같은 본문에서 죽을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중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이새가 아메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사무엘이 아니라고 그래요. 9절에 산마를 지나가게 했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7을 다 사무엘. 7이 뭐죠 도대체? 이 아들 7이 이게 우연인가요? 7을 지금 8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7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창조의 숫자 7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숫자 7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8일째 부활하신. 아니 안식일 기준으로 하면은 안식일 7일 다음에 부활하신 게 8일이거든요. 8번째 아들로 나타나요. 7에서 다 마무리 지어버리시고 7에서 안 뽑으시고 8로 주님은 부활을 하신 것처럼 그 8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8번째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비나답 삼마가 지나갈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다가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 혼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뭘 물어봤냐면 이스라엘을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신앙이 있냐 없냐, 복음이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물어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그게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사무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 양치기로 보내버린 거야. 아들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들 취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새도 철저하게
이 복음의 관점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철저하게. 뭐 믿음의 조상 무슨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는 뭐 그 노래는 있는데 철저하게 신앙인이 아니세요, 이분이. 예, 예. 다 영웅만 있는 거예요, 진짜 영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금 태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16장 7절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그 다음에 삼마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그 관점이 바뀌니까 그는 태도도 바뀌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라는 게 뭐죠? 희생제물. 지금 여기서 먹는 식사는 이들이 성결 예식을 치렀던 그 제물과 지금 암소를 가져온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식사 자리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잔치 자리가 아니고, 예,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리겠다라는 얘기야. 예, 올스톱 해버리겠다. 예, 올스톱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창세기 장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대프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역,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이에 지금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혹시 왕이 될까? 내가 메시아일까? 하고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들이에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를 데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빠진 그 좀 뉘앙스를 좀 하나 더 넣으면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려와요. 이름을 아직까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을 데려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를 데려오면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름답더라는 원문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나도 6장 12절. 이게 지금 원문에 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원문을 뭐로 썼는지 한번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이 아름답더라가 예. 예. 그런데 아름답더라가 토부를 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보냐면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데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토부하신 거예요. 토부.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토부하시고 붉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이냐? 그의 빛이라는 게 후고 그러니까 그 빛이 붉고 아드모니예요. 아드모니인데 이 아드모니는 진짜 붉은 불그레한. 근데 이 아드모니가 어디에서 많이 쓰여졌을까? 창세기 25장 25절에 쓰여졌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에서의 그 붉은 빛이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17장 42절에 딱 3번 쓰여졌어요. 이 아드모니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5절에 에서에게 쓰여졌던 이 아드모니가 지금 다윗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 나쁜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토부하시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은 하나님의 톱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톱으로 보느냐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톱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눈이 아인 맞아요.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고가 야페인데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두 개를 썼어요. 토브를 썼고 야페를 썼네요. 이 16장 12절에서 토브를 쓰고 야페를 썼는데 눈은 야페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토브한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빼어나다, 이 빼어나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빼어나다라는 게.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창세기 12장 11절에 나오네. 이 야페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리따운. 이때 이제 야페를 썼네요.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벨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할 때 야페를 썼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이 야페를 썼네요. 외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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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것도 봤을 때 아버지 수에 들어가면 모든 아들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 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딱 나오는 뜻이거든요. 예, 예.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예. 선하게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 생명을 운영을 해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예. 생명을 운영을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품 안에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를 시민사도를 나누고 또 의자를 나누고 계속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지금 잘못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 이 장면과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똑같은 자리고, 그리고 예수는 오셔서 실로 죽고 그 다음에 팔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일곱을 먼저 데려 나왔다가 8번째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8번째, 아직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 이게 7, 그러니까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들 7 외에 지금 8번째 아들 맞아요. 8번째 아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왕이다. 그러면 예수도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목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실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아니고. 사울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관계가 없는 왕. 예.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예수였어요. 지금 그 왕의 즉위식을 우리는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종교도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고 귀를 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그 왕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을 바꿔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꿔내신다라는 게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모든 민족을 다 바꾸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의 즉위식인데, 근데 그 왕을 임명하는 그 자리가 참 놀랍도록, 우리는 행간을 읽어내니까 놀랍도록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왕을 뽑는 자리고, 또 하나는 교회로 치면은 지금으로 당회장을 뽑는 자리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만 뽑고 있으니까. 예.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